할렐루야.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수요 예배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 헤매던 각자의 길을 가던 양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환영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주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미래를 의심과 염려가 아닌 확신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남종과 여종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연락이 되며 오늘도 영원한 말씀으로 순종의 계기가 되는 복된 예배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절게 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두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계획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치유함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치유의 역사를 바라는 귀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주 권사님 또 한규 형제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 권재현 집사님, 우리 박용수 집사님 아버님, 우리 권혁현 장로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미스페이 성도님, 성유코벨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황영일 집사님, 또 조기호 집사님, 연약한 우리의 세대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은 우리 민서 자매님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귀한 딸 우리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음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선교와 전도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힘을 얻고 또 우리는 힘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함께 외치고 주께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하게 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계획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님의 주권과 성립 가운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낫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희주 권사님, 한규 형제, 조교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송유구발 집사님, 특별히 우리 권혁권 장로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내년에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귀한 종됨을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제들 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의 고난과 아름다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새해를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우리의 지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교회 낫기를 위해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 지혜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낫게 하심의 간구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소원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지혜들을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사와 아름다운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귀한 종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과 우월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공급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우리 강의 13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안의 귀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8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의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아멘.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구원 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간의 동역자로서 문안하는 인사하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방지하는 이 백신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이저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된 백신을 우리 서구 세계에서는 믿을 만한 서구 세계에서는 영국에서 어제부터 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안정성이 어르신들한테도 충분히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90세 된 할머니 매기 마가렛 키넌이라는 매기라는 할머니가 어제 접종을 하고 이제 환영을 받는 그것이 이제 실황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91세 생신이시라는데 내가 맞아서 건강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이 백신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신을 맞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연말부터 중요한 직무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
먼저 이렇게 쭉 맞게 되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백신을 80%까지 놓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그 인터뷰에서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영국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국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마다 2월 달에 오스카 시상식이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상에 보면 24개의 부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후보에 오른다는 것은 뭐 얼마나 영예스러운 것이고, 또 받는다는 것은 뭐 국가의 큰 경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4개로 4개 부분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사람으로 영화가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 엔딩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영화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 영화의 그 주요 장면이 끝나고 이 마지막 크레딧 장면이 영화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이름이 쭉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사실 그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건 보지 않죠. 전에는 앞에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를 지루해하니까 앞에는 많이 잘라버리고 요즘 이제 뒤에 붙여가지고 7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아카데미를 받았던 기생충의 엔딩 크레딧을 보면 7분 정도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수고한 사람이 1,800명 정도의 이름이 쫙 그 안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데도 앞에 나타나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가 기억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한 영화가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지는지를, 그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 영화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인물들이 쭉 나오지만 사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언급이 되지 않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국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킹 데이빗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불러 쓰신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다윗 혼자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 땅의 공동체의 모습을 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 뛰어난 3명 그리고 나중에 있는 30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38절과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야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야. 참 놀랍죠? 햇사람 우리야는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우리야를 죽였지만 우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의 모형이 되는 다윗 왕국을 위해 몸을 바쳐 생명을 바쳐 일한 주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 땅에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 120명의 성도가 모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제자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모이게 되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또 이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님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없이 수고한 많은 남종과 여종들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맨 마지막에 항상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같이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바울 사도가 이 일의 부르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눈이 띄어지게 되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 사울을 다 무서워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소개를 하고 사역 가운데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1차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나바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은 다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사로 그들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선교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아까지 함께한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의 터키 지역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로 말을 하면 남쪽이고 그 외에 다른 아시아의 지역은 북쪽도 포함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출신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의 1차 아마 1차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상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공개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옥중서신의 하나인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에게 향한 나의 서신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인 이 사람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된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와 에베소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더불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무슨 이유였든지 이 집에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도망가서 잡혀가지고 갔던 감옥에 바울 사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짐을 받게 되고 교회 사역 가운데 그 이후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노예인데 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또 피해를 입혔던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주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사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신복 여기는 내 위장이다라는 뜻인데 내 신복 바울 사도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신실하게 증거해주는 귀한 종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종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면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예가 오네시모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마 그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와 있는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때 계속해서 동행했던 사람 같습니다. 역시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아마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이 언급을 통해 나와 있죠. 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고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된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아마 신실함이 부족했는지 중간에 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첫 선교의 사역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을 살펴보기 위해 2차로 선교를 나아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되느냐,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게 돼요.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다른 선교의 사역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중간에 선교를 멈추고 자기 길로 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마가에 대한 포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의 이 조카니까 책임을 지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어쨌든 바나바를 통해 마가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서 바울이 마가를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와 다시 재회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동역자로서 고통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 가운데 한 번 아니면 아니다라는 판단은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그 느느웨로 가라고 할 때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쓰게 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며 그 가운데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부족해서 안 됐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마가 함께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네 번째로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유스도라는 것은 당시에 그 라틴계의 이름을 많이 쓰는 저스터스라는 의인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수,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좌슈아,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들이 곳곳 나옵니다. 그래서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복음의 사역을 지지를 했던, 그래서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의 사역의 지지자로서 위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유수도가 나옵니다.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두 명의 후보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띠아, 요셉이라 하는 마띠아,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다, 이 사람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디도라 하는 유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은 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로 불리우는 유스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그래서 아마 이 유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나 봐요. 우리가 한글 이름을 갖다가 우리 시민권을 받을 때 영어 이름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담고 싶어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믿는 분들 보면 데이빗 하면 막 다 일어서고, 폴 하면 다 얼굴 쳐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세라, 레베카 이런 이름이 많이 있는데, 유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는 의의 일꾼이 되었구나, 귀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의 종, 기도의 종 에바브라가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사실 이 교회 골로새를 감당하고 있었던 목사의 역할처럼 목양 가운데 힘쓴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골로새를 바울 사도가 선교 가운데 설립을 했지만 이 교회를 위해 목양을 했던 이 에바브라,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특별히 이제 이분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히아폴리스, 그 다음에 히아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 10대 유산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온천이 있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파무칼레라고 유명한 온천이 있는 그곳인데, 여기 교회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와 라고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 교회들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종이었고 신실한 일꾼이었다. 귀한 사역 가운데 바울 사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귀한 종이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여섯 번째 보면 의사 누가와 데마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죠.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 복음서, 그리고 교회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을 쓴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와 데마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데마도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함께 언급이 되는 이 장면에 마지막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복음의 사역의 처음에는 아마 사역의 열매도 있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데마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 디모데후서, 유서와 같은 그 말씀을 쓰는 그 장면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배교가 뭐냐? 믿었던 자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데마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함께한 누가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성령의 영감으로 있었던 이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의 휴스턴에서도 지금 골로새서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영감으로 쓰게 하시고 영감 가운데 조명케 하시고 영감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이해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경의 이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지도에 보시면 오늘날의 터키의 지역,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지역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회 이제 7개 그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히아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거의 같은 지역에 있거든요. 자,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서신이거든요. 성령의 영감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 쓰여지게 되었는데 이거를 인근 교회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다른 교회에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영감으로 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감으로 조명케 하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 안에 있는 영감과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7절에는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키포만 칭찬이 없어요.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지금 어떤 연유에 있었든지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가운데 능력도 다 주셨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리조나의 툼스톤이라는 곳에 지금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 결함이 있고 또 팬데믹 때문에 800대 정도 되는 이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든지 이게 좀 결함이 있어가지고 날지 못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아키포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지금 뭔가 상황 가운데 이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야, 네가 받은 직분 그거 성취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아키포의 집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와 함께 된 병사, 동역자거든요. 주의 일 가운데 전쟁터로 함께 부른 병사인데 이 아마 빌레몬이 쓰여져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골로새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키포의 사역이 지금 뭔가에 지금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 그러면 안 된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너에게 주신 그 직분 가운데 분발해서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러나 나를 동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늘 위로하고 기도하며 동정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과 염소의 차이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의 패턴이 다른데, 양의 특징은 뭐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갇혔을 때 와서 찾아봤다라는 것이죠. 갇힌 자, 복음 안에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주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소유에 빼앗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담대함, 복음의 담대함은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투옥된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동정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의 속히 신원하심이 풀려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언급된 사람뿐만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사역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그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사역자들을 보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밭에 일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것은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죠. 미니스트리 파트너, 동역자다. 예? 옛날에 그 소를 이 멍에를 메우고 할 때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로 같이 두 개로 해가지고 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동역한다라는 뜻입니다. 발이 맞아야겠죠. 또 이 힘이 비슷해야 되겠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동업한다 하면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까? 말립니까? 말리죠. 야, 이거 분명히 깨진다. 이거 안 된다. 이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동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업자로 누구를 뽑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믿고 우리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할 때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지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키포와 같이 받은 직분과 재능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문안을 하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의 병상에서 누워서 숨 쉬는 것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의 일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상에서도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일꾼 수준이 아니라 동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주인이 집에 돌아와 이제 상을 베풀게 되는데 식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을 때 종에게 같이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은 그냥 식사 자리를 차려주고 그냥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죠. 무익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유익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겸손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신실함으로 내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종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우리와 동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언덕교회 사랑의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부터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그림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카타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양식,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지만 모자이크와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조각들이 각자의 모양과 색깔은 다른데 이게 같이 접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자이크 아트, 모자이크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의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다,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걸작이 교회를 통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굳이 바깥에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도 너희가 참여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일 가운데 직분을 삼가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밭,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무익한 종이 유익한 일에 사용받았기에 나의 할 일을 다했습니다라고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키포에게 주어진 권면처럼 혹시 내가 주어진 직분 위에 삶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써 일해야만 되는데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달란트가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남김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많은 종들을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신실함의 열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서서 칭찬받는 주님의 날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충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하며 믿음으로 충성으로 사역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사역의 파트너가 되었기에 기쁨으로 주의 일 가운데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분을 삼가 이루기 위해 힘써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